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치료와 영적 교환이라 해서 죄는 반드시 뭐가 오냐? 죄에는 결과가 와요. 보면은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아 세번역 보면은 죽음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또 죄의 결과로 지옥을 가게 돼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죄의 뭐냐면은 이 심판의 문제를 이걸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화살표 보면은 예수님이, 손가락 보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신을 모신 거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보면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다스리게 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보면은 계시록 5장 11절 14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합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천국에서 이 보좌의 그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존귀와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구약에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은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죄를 대신했는데 양에다가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하고 양을 토막을 반을 나눠가지고 또 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양이 죽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겨져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그 죄로 인한 이 심판을 담당하셨다. 죽음, 멸망을 친히 담당하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사야서 54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나니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양같이 다 제 길로 갔거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난 거잖아요. 보면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 받은 건데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라가시지 않으시냐.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보면은. 근데 잘 모르는 게 뭘 잘 모르냐면은 성령에 관한 걸 잘 몰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어제도 우리 막 기도를 계속 가르치면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도 방언은 원래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요. 보면은. 성령에 대한 거 방언도 잘 몰랐고, 좀 방언하는 거 보거나, 신학교 때도 보긴 봤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성령. 그래서 이게 영의 기도라고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보면은, 사람들 앞에 잘 하지 마라. 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막 방언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하라는 거죠, 보면. 그 영의 기도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기도긴 하거든요. 근데 영이 살아나는 거죠. 보면은. 또 마음에 담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육신적인 기도 필요해요. 어떤 분은 또 육신 기도는 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건강도 기도해야 되고요. 경제도 기도해야 되고 해야 돼요, 보면. 근데 육신적인 것만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영적인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기도만 하니까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또 갈라디아 1장 4절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받은 자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저주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신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였던 거죠.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인류의 죄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은 맨날 양 잡고 소 잡는 게 일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피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이 대속적 죽음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많은 방법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속죄제이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니라. 그 안수하는 게 이제 죄가 양에게 전이 돼서 양이 대신 십자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치료와 영적 교환이라는 건데, 내 죄와 또 내 허물을 십자가에 대신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받는 거죠. 나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도 어쩔 땐 믿음이 좋다가도 어쩔 땐 믿음이 없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자꾸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항상 기도해라.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표현을 많이 하죠.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믿음이 좀 떨어지면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은혜 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의 방법을 내가 자꾸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또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또 뭐냐면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량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 받았으면은 이제는 이 사함 받은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뭐냐면은 넘어지고 그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하면 자꾸 무뎌져요. 은혜 받은 게 무너지고 무뎌지고 은혜의 축복을 못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짐승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요리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이 화목제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뭘 그러냐. 말씀 가르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말씀대로 잘 못 살죠. 보면은 그 말씀대로 잘 못 사는 부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 마음에 새기는 걸 누가 새겨줘야 되냐? 성령이 새겨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자 훈련할 때는 1시간을 먼저 기도한다고. 1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들으면은 전하는 사람도 쉽고
받는 사람도 쉬워요. 심지어는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우리 같은 반인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러더라. 아유,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혼자 읽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읽으니까 이렇게 맞은다고. 근데 그분도 대단해요. 뭐 대단하냐면은, 캄보디아에 생명의 삶, 그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 두란노에서 나온 건가? 그거를 나오는 걸 다 번역해가지고, 이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야. 보면은, 학교도 있고, 뭐, 그 부지가 뭐, 10,000평이나 된다고 하더라.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그, 선교사님 소원이 그거래. 우리가 선교사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한 민족 정도는 대한민국처럼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민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가 자기가 가 있는 캄보디아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도 그 이제 부인이 이제 번역을 하거든. 영문과 나와가지고 번역을 하고 남편이 이제 목회를 하고 번역 일도 하고 학교도 하고 뭐 일을 많이 해요.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는데 자기들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신학적인 것도 있고 있으니까 하다 보면 막히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제 같이 또 의논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히 읽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뭐야 두란노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7년인가 몇 년 지나면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져요.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지 그게? 매일 성경인가? 매일 성경. 그거를 하면은 그게 다 읽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세 판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있으면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어말에 통달해야 되고 우리말에 통달해야 되고 또 그거를 어려운데 그런데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셔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받고 응답 받는데 보면 그 다음에는 3단계 회개법이 있어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이 회개의 축복,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사함 받는 거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 했냐면은, 성령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출판이 잘 돼야 책을 다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이 정리된 것이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성경들을 쓴 거잖아요. 편지로.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사후에 아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걸 다 모은 게 꽤 걸려요. 뭐 주 몇 년쯤 돼가지고 뭐 100년, 200년, 200년 사이에 이제 다 구약과 신약이 정리된 거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구약밖에 없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뭐 마가복음 들고 있는 거 정도. 마가복음 제일 들고 나왔으니까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게 신학에서는 먼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다 번역되고 나서 우리가 성경 있는 게 되게 우선이었죠. 보면은. 그 설교도 어떤 설교였냐면은 그 설교는 나이든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그냥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거였어요. 그게 설교였어요. 좀 읽어주고 설명하고. 설교 중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심이었냐면은 성령 체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인도받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였다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하는데 그래서 이 제사함 받았으면은 제사함 받은 자가 제일 잘 알아야 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을 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받고 저도 이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17년 정도 했을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고민이 하나 생긴 게 이거였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안 변하고 이렇게 힘드냐.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목사님들 메시지를 막 들으러 돌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을 했다니까요. 보면은 뭘 발견했냐? 뭐가 없었냐? 말씀 가르치는 것까지는 그래도 애쓰고 힘썼는데 말씀 가르친 거에 비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부딪힌 게 이거죠. 아, 성령 운동해야 되는구나. 그중에 이제 교회 중에 보면은 이 감리교에서 제일 큰 금난교회 있잖아요. 금난교회가 한때 전성기 때는 7만 성도라 그래요. 7만. 아니 70명이라도 좋겠는데 7만이야. 오늘 우리는 애들까지 다 합쳐 막 까락끄리 모으면은 50명 되더라고. 50명. 보면 셀이 꼬리 모아가지고 보면은 아니 70명이나 좋겠는데 700명이나 좋겠는데 7,000명도 아니라 7만 성도예요. 그 교회 앞에 한번 지나가면 엄청 커요. 어, 그리고 그 교회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그 독일에서 수입해 왔는 건데 이 벽면이 엄청 넓은데 그 벽면이 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다 만들어요. 파이프 그러니까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거죠. 보면은 오히려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뭐 교회들 세트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거기 그게 유명해요. 보면은 요즘에는 아들 목사님이 그거 하고 있죠. 이제 아들 목사님도 이제 은퇴할 때도 되고 한데 보면은 나 그분이 왜 그렇게 부흥한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운동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들이 큰 교회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 성령 운동한 교회들이 큰 교회가 많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긴 70만이잖아요. 7만이 아니라 성도가 70만. 엄마야.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 김장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친하고 그러니까 물어봤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냐고. 근데 그 김장한 목사님도 한 10,000명 되는데 20,000명 되나 그래요, 보면은. 나는 조만한 교회인데, 10,000명이 조만하고 70만에 비하면 조만한 거죠. 100명이라도 좋겠더라니까. 100명이라도 10,000명 원하지도 않아. 보면은,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라고. 5시간씩. 어, 5시간씩 기도하면은 하나님 능력이 생긴다고. 하나님 능력이, 자기도 조영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부흥하는지도 몰랐대요. 얼마나 몸이 아픈지 설교하고 나면요. 집에 가서 디비 누워 있는 거래요. 그 5분과 7분까지 있었잖아요. 그 설교하고 나면요.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자기가. 그래서 그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뭐 설교 같은 거 보면은. 어, 성령이 뭐, 성교 나갈 때도 반 죽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아파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아프니까 그 비행기 복도 있잖아요. 거기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성교 갔는데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거기서 앉았는데 못 일어나겠더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는데 자기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나오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를 다 쳐다보는데 뭐 사회자는 되게 뭐 기도하시니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나면 또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나와서 설교하는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설교 들은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많이 해를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까도 임종순 성도님이 권차님이 아까 와가지고 일찍 오셨더라고 예배 시간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다고. 이게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생각하면은 아쉬운 것도 있고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이 애리거든요. 나도 마음이 애린 적이 있어. 보면은. 근데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건 난 아니니까 그 정도 애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하냐. 자꾸 손을 얹어가지고. 전차님 손을 얹으세요. 내 손을 얹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마음에 애린 것들. 하나님 이 마음이 허한 것들. 이 빈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성령처럼. 아까 오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좀 배워가지고 흉내 내는 거예요, 사실은. 흉내 내는 거. 아니야,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하고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프. 내 다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 악한 영 있으면 쫓아내고. 지금 뭐야, 지금 내가 봐도 약간 흉내 내는 정도에 흉내 내는 정도. 그래도 응답이 있다니까요, 응답이. 왜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믿음이 아직 크진 않아도 믿음의 역사는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인도받아줘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는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능히 하게 해달라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넘어서게 해달라고. 도망가고 싶을 때 목회하면서 목회자도 도망가고 싶더만 많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뭐냐면, 요즘 거의 그런 게 없는데,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잘은 부부싸움 많이는 안 했지만, 한 번은 싸워서 안 한 적도 있어요. 수요예배인가, 한번 제꼈어. 한 번인가 두 번 제낀 것 같아요. 안 제꼈나? 목사님 한번 제끼고 시킨 것 같은데, 보면은, 대행에, 보내버렸구나. 오늘 보면. 근데 뭐냐면은, 있잖아요. 근데 피해가고 도망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기도를 안 하려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인도받아야지.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 마귀한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 속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죠. 저주 가운데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느냐.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이 귀신 드는 거 하나 못 고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얘기하는. 아까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성인 목성도를 이제 벤치에 누워있는데 사모나 나랑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건 진짜 내게 탁 왔거든요. 야, 저 사람 전도하면 교회 오겠다 생각이 확신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더라고. 보면은 고집고를 하고 누워있는데 안 가고 싶더라니까요. 하나님, 전도하면 올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아는 교수님을 알더라니까요. 보면 지금 총장님 되셨는데 신학교 총장인데 그분을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 확신이 들지요. 교회 올 것 같다. 보면은 이 양반 오면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냄새 나고 그리고 구질구질하고. 근데 그게 나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보면 저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있는 데서 다 고쳐야지 이게 힘이 나는 건데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그때는 치유사역 할 때도 아니에요. 보면은 치유사역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이 한 명씩 와서 얘기해요. 냄새 난다고 얘기하고 또 쫓아가서 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막 밥을 젓가락으로 먹냐 숟가락으로 먹으라 있지 않냐 얘기를 내가 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깔끔해졌잖아요. 요즘 더 깔끔해졌어. 보면은 내가 노래된 옷도 막 다 입고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다 변화돼요.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고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못할 일 없어요. 못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못 고칠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후배 목사인데 보니까 애가, 첫째가 조금 이제 정신 문제도 있고 있나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으로 안 태어났죠. 보면, 둘째 딸은 그래도 정상이, 첫째가 아들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목회도 좀 지장이 있고, 지금은 목회를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배달하면서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그런 애들을 케어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거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 덜 무르익은 것 같아. 아주 얘기는 안 해주고 있는데. 저런 것도 계속 기도해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
보면 성경에 무진장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죄의 부분인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오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회개해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의 축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회개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많지 않다. 그리고 회개가 요식행위처럼 된 성도도 많이 있다.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2004년도 이 성령님께서 회개와 관련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3단계의 복을 가르쳐주셨다. 그래서 1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나와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예수께 나아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영과 혼과 육을 씻어내고 정결케 한다. 그래서 많이 씻어낼수록 깨끗해지는 거죠. 보면은 깨끗해지는 거.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깨끗해지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배운 다음에도 도망갔잖아요. 부인하면서.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능력 받은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쓰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임을 받고 내게 임한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뭐 제사함을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 놓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제 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것 중에 살아나는 게 뭐냐면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고 담대해지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게 뭐냐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 연약함,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와 저주를 용서와 이 대속으로 무엇을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냐?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욕하던 사람이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범죄하던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 내가 힘을 벌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주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보면은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 성령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참 이제 치유성에 가보면 앞에 써 있거든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 있잖아요. 보면 어머니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보면 아버지랑 얘기가 돼야죠. 자녀라잖아요. 자녀. 우리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 뭐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아버지 뭐 생각도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하는 게 뭐냐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인데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자녀는 아버지랑 소통을 해야 돼요. 보면은 기도로 소통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같이 하고 뭐 또 기도도 받고 그러면은 평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불 달라면 뜨거움도 주시잖아요. 보면은 그거 같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 찬양 지은 사람이 뭐 잠못지도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찬양에도 보면은 무슨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파가지고 대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치레를 4년 동안 하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돈벌이도 해야 되고 병간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도 저걸 한 거예요. 보면은 알바하고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근데 그 양반이 뭐 하냐면은 이 음악을 하는 여자인 거예요. 음악. 근데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부산에 뭐 부산대 나온 건 아니고 뭐 그다음 대학을 이렇게 나왔나 봐요. 보면은. 어 근데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분이니까 청년일 때부터 20살 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집안에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 음악을 하지 말고 레슨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냥 취직을 해가지고 대학 간자가 나오니까 공부도 좀 했으니까 돈을 벌어서 네 엄마 고생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악을. 어. 그래서 이제 뭐 힘든 가운데 이렇게 자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에게 생활하는데 20만 원만 달라고. 20만 원만. 자기가 뭐 대학생이니까 뭐 말 구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그 뭐냐 주 뭐예요? 주영우님. 그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많이 좀 달라 그래야지. 20만 원 그래야. 20만 원 달라면 하나님 20만 원만 준다고. 더 달라 그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웃겨가지고. 보면은 믿음대로 그런 거죠.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딱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알바 자리 같은 거 딱 열어줘가지고 20만 원. 그래서 하나님 좀 살아계신다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 아버지 어머니가 리스트가 있더래요. 며느리 이런 며느리야 된다. 4년 동안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단념하라는 거죠 보면은. 이 단념하라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 불러가지고 또 그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사올 수 있냐, 뭐 돈은 뭐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남편 만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거 다 기도응답 받은 얘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 주는 걸 내가 체험도 하고 인도받고 하는 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보면은. 음. 그래서 뭐 그 보상해 준 얘기 뭐 쭉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성악하는 사람인데 원래 작곡하는 사람이 아닌데 작곡한 얘기 하더라. 작곡을 하는데 뭐 한 번에 8곡도 막 나온다는 거예요. 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막 작곡을 하는데 한 달 동안 30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한 게 아니라 며칠 만에 한 번 하고 며칠 만에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영훈이라는 그 사람도 작곡가니까 그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고 막 둘이 막 얘기를 좀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성령께서 이분에게 이제 음악을 통하여주고 작곡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광야란 찬양. 뭐 찬양 있잖아요. 광야의 뭐 뭐냐 그것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뭐냐면 저거 찬양하던 게 최고의 그 시간인가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곡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 여자가 지은 거. 나는 여자가 나이 든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히즈윌인가 뭔가 그 히즈윌의 그 작곡을 뭐 2권 했는데 30권을 자기 다 했대요. 3일기가. 그거 작곡, 작사로 자기 다 해버리는 거죠, 보면. 자기는 작곡 훈련도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기도하면서 영성일기 같은 거 쓰는데, 그 영성일기가, 여기다가 곡을 좀 붙여볼까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게 그 기숙사 같은 거 대학원 이게 다니고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거 그러니까, 피아노가 작은 거, 소형 조그만한 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악보가 없대, 건반이 없대. 그러니까 건반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8개가 있는데 이게 누르는 게 나도 이제 DB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5개짜리인가 봐. 그러니까 다 없어. 이게 건반이. 왜냐면 몇 판 돌아가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주영훈도 웃고 사람들 거기에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웃고 그러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응답이 일어난다. 그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또 우리 미래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비전. 하나님은 비전이 있어야 살아요. 나이가 젊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도 비전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비전. 비전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나 보면은. 그래서 요한일서 9장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죄와 이 귀신 역사,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이 성령 역사를 몰라요. 이게 들리질 않는 하나님 음성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그 저주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저주, 즉 형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형벌에 대한 이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하신 형벌은 즉 무엇이 따르냐? 죽음이 따르는 거. 영원한 죽음. 지옥이 따르는 거죠. 뭐. 다윗의 범죄와 저주. 이 다윗이 이 다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일이 안 돼요. 응답이 안 오고 축복이 안 오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보면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하지만 그 죄를 짓지 마. 부정적인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미운 말 자꾸 하지 말고 비방 자꾸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자에게 기업을 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기업을. 응답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 지키지 않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저주 재앙이 우리 인생과 삶을 자꾸 괴롭히게 된다고요. 보면은 정말 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에는 어떤 형벌 저주가 있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있고 축복도 있고 에발산에서 축복을 말하고 저주를 너희들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미워할 일을 가지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보면은 나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낙심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일어나서 나를 낙심시킨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면이라.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거고 부활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살리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도록 살리는 자 되도록 기도응답을 나타내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응답 받아 축복 받아 요즘엔 저는 이제 더 믿어지기죠. 안수를 한 다음부터 더 많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능력, 성도들 변화시킬 거다. 아유, 악한 영이 너무 많아요. 보면. 쫓아내도 한도 끝도 없어. 자기가 쫓아내야, 자기가. 아까도 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뭐, 되게, 불상이 탁 떠올라요. 우리 집안에 불교의 영이 있구만. 집안에. 이 불교, 떠나갈 줄. 목회를 방해하는 불교에서 떠나갈 줄. 보면은, 언제 들어갔나. 언제 들어갔나. 산에 올라갔다 들어갔나. 절에 놀러 갔을 때 들어갔나.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주, 악한 영,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만. 3, 4대 지은 저주가 후대들한테 내려오는데, 이 저주를 끊어야 돼.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래서 집안에 우상 숭배 뭐 있냐에 따라 귀신 쫓아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막 표시가 나잖아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 표시가 들라고. 요즘 많이 표시 나잖아요, 보면은. 쫓아내. 싸워야 돼. 나와야 돼. 애들 자꾸 욕이 나오고, 삐딱하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기 싫고, 무기력하게 되고, 뭐, 불평하게 되고, 뭐, 교회에 가기 싫어지게 되고, 또 뭐냐면, 애들도 나중에, 그거 없어요. 도망갔으면 좋겠다. 애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애들 버리고 나가고 싶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있잖아요.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 힘이 떨어진 거예요. 힘이 떨어진 거예요. 낙심된 거예요. 환경에 속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 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해.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돼요. 뭐 내가 지금 살기로 했는데 무슨 땅 끝이냐. 땅 끝이냐. 아까도 뭐 간절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사모야. 사모. 왜 사모냐? 김정은 사모예요. 8번까지가 있는데 8번의 차가 8대 차가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 이 바보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위원장님은 자기가 위원장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너무 많이 터지고 그래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위원장님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위원장인데 자기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모가 대신 뛴 거죠. 4년 동안 하니까 부인이 나오더래. 안 나오더래. 근데 갑자기 결혼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 결혼하라고 그러고, 대역으로 사는 거죠. 3호 대. 이거 뭐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8호까지 있는데, 보면은, 근데 그 사람 탈북해가지고, 이제 내려온 얘기를 쭉 하더라.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 자기가 60몇 킬로 그러는데, 매일 살 찌워서 127kg까지 찌웠다. 김정은 똑같이 말해. 키가 똑같아. 걸음걸이고 맨날 연습하고 걷는 모습, 제스처 똑같이. 그러니까 3호쯤 됐으니까 1, 2, 3호니까 레벨이 높은 거죠.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네 생각했어요.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김정은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냐. 나이가 41죠. 보면은. 근데 거의 오늘 내일 한다 그래요. 보면은 술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 제 선생님 막 저거 나오는데 보면은 저거 하는 거죠. 보면 뭐냐 죄를 지으면은 편하게 못 살아요. 정신병에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제사함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씻어야 될 죄가 많고 불신앙 또 체질들 바꿔야 될 것 많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기도응답 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